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이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그 목표는 뭐냐면은, 그 목표는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나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완전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또 한 번 성모님께 전구를 청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여튼 좌청룡 우베코처럼 성령과 성모님이 나를 감싸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어떤 그 든든한 후원자들은 계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고 그랬죠. 투쟁의 길이다. 시련과 고난이 분명히 닥칠 것이다. 그렇지만은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들은 든든한 백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모님과 성령께 의존해서 이렇게 가더라도 호시탐탐 노리는 놈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내가 지난번에 와서 아마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아마 했을 건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오는 걸 부마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귀가 들린 사람을 부마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귀를 떼어내는 것을 구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를 떼어내는 전문적인 사제를 구마사제, 서양말로 하면 엑소시스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귀를 떼어내는 예식을 구마 예식, 엑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러한 구마 같은 거는, 마귀를 떼어내는 권한은 교구장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그 교구장이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교구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제를 선정을 해서 구마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하는. 하여튼 모든 구마권은 주교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제들도 전부 다 이렇게 구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 같으면은 정진석 주교님한테 그 구마권을 받았죠.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서 내가 가끔 좀 걱정이 되네. 옛날에 성령 지도 신부할 때도 내가 봉사자들한테 특별히 그걸 내가 주의를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저 같으면은 이제 소속이 로마 교황청 구마 사제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 한 200명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건데 많이 부족하죠.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마 사제가 외우는 그 경문은 일반 신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우려하는 거는, 이제 또 성령 봉사회 쪽에서 어떤 뭐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서는 마귀를 띈다. 봉사자들이 같이 다니고 하면서 되게 그거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냥 들어와요, 마귀가.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도 신부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지도 신부님의 그 입석하에 그러한 교육을 받은 구마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제가 와서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반 평신도들이 어설프게 마귀한테 덤볐다가는 영락없이 밥이 됩니다. 바로 그냥 직방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교구만이 아니라 딴 교구에서도 특히 이제 성령 봉사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구마만이 아니라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나 마귀다 하면서 뿔 달린 모습으로 안 나타납니다. 사람을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 때도 너무너무 교묘하게 만들어요. 내가 마귀의 하수인이라는 걸 모르게끔 만들면서도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고 있어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지만 동시에 유혹과 시련의 장소라고 하는 것. 이게 세미나 받았다고 해서 매일매일이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변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느냐. 제가 아주 신자들한테 필요하는 것 중에서 단골로 하는 거, 해도 지나치지 않고 내가 강조하는 그 피정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주 삼덕이에요. 주님을 향하는 세 가지의 덕이다. 이 향주 삼덕이 없으면은 교황님도 천국에 못 가고 김웅열 신부가 한평생 신자들을 가리켜서 나로 하나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향주 삼덕이 없다면은 김웅열 신부도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기초덕이라고 그랬죠. 향주 삼덕을 뭐라고 그랬죠? 신덕, 망덕, 애덕. 믿음, 소망, 사랑은 개신교에서 온 용어입니다. 가능한 한 천주교 신자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신덕, 망덕, 애덕. 늘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아우 그 회장님은 신덕이 깊으셔. 저 자매님은 세상에 애덕이 저렇게 깊어. 항상 그렇게 얘기했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개신교적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랑 잘 맞지 않습니다. 신덕의 알맹이가 뭐라 그랬죠? 순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신덕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아닙니까? 뭐 믿음이나 뭐 업치나 되치나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군더더기를 다 떼어낸 신덕의 알맹이는 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순명은 내가 받아들일 만한 거 받아들이는 건 순명이 아니죠. 만일에 이 김웅전 신부에게 2005년도에 주교님이 신부님 감곡이 부도가 났으니 신부님이 좀 가셔야 돼요 했을 때 왜 내가 거길 가요? 나 싫어요. 그럼 주교님이 뭐 억지로야 못 보내겠죠. 그렇지만은 그 후에 내가 교우들에게 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가끔 교우 신부님들이 그래요. 신부님 성격을 보면은 누구 위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릴 사람이지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오야봉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교님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지를 다 들어가십니까? 그래요. 그게 되게 신기하대요. 교우 신부들이. 그럼 내가 뭐라고 답하냐? 요 전번에 순명한 게 아까워서 또 순명한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껏 순명한 게 아까워서 또 순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순명하고 나니까는 결과는 창대하더라. 순명하고 나니까 치유가 돼요. 순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순명하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세사에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맞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서부터 모세의 이야기서부터 전부 다 하느님에게 순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자냐 하는 것이 갈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순명은 늘 우리의 이성과 부딪힙니다. 맞죠? 우리의 합리주의 경향과 늘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기쁘게 순명해라. 글쎄, 나도 이제껏 기쁘게 순명한 적은 없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솔직히 어떻게 해. 근데 하느님은 기쁘게 순명하지 않아도요. 마지못해 순명하더라도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순명한 것 자체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덕의 핵심은 이제 순명이라고 그랬고요. 순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이다. 순명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일단 순명하고 나면은 결과만큼은 내가 생각했던 거 훨씬 이상의
나한테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망덕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기쁨. 그죠? 망덕의 핵심은 뭐 기다림 아니죠.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대개는 소유하는 기쁨이 거기에 속해요. 근데 이 소유하는 기쁨은 바닷물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기듯이 손에 든 물 아무리 해도 물 다 빠져나가듯이 늘 다시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요. 절대 만족을 못해요. 이 세상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한계가 있고 불확실해요.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덕의 핵심이 기쁨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부부지간에 왜 마음이 상하고 본당 신부와 신자 사이에 왜 마음이 상할까? 고부지간에 왜 마음이 상할까? 주기는 주는데 항상 내가 이만큼 줬으면 적어도 반은 나한테 되돌려 주겠지. 근데 그 반이 채워지는 적이 없어요. 그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열을 베풀면서 제가 그래도 인간이라면 내 열 안 바래. 다섯도 안 바래. 그래도 둘은 나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둘이 안 와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에 씨앗이 하나 뿌려진다고 그랬죠? 그 씨앗의 이름이 그렇지. 서운한 씨앗이에요. 근데 그 씨앗은 비료 안 주고 물 안 줘도 잘 자란다고 그랬죠? 그 서운한 씨앗에서 뭐가 나와요? 미움의 싹이 터. 그 미움의 싹에서 분노의 줄기가 올라오고 마지막에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 이름이 뭐라고요? 무관심의 열매가 맺어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 죽음, 영적 살인을 뜻해요. 한 집에 살아도 그냥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 당신 할 때는 you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this죠. 물건을 할 때는 that이나 this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you가 아니라 그냥 물건 가리킬 때 that, this 하듯이 한 집에 살아도 무관심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냥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죠. 근데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영적 죽음의 열매도 그 시작은 뭐로 시작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서운한 씨앗. 그러면은 이 서운한 씨앗이 싹을 못 튀게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답은 알려드렸어요.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사셔요? 쉽지는 않죠? 애초부터 줄 때부터 아예 기대를 안 하면 돼. 그 대신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거를 하느님께서 망덕이라고 하는 선물,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로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어줍잖은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청주 복대동 성당에 근무할 때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교우들을 데리고 이제 등산을 다녔었어요. 근데 한 번은 참 눈에 안 띄었던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따라 나서셨는데 그 할머니 때문에 자꾸 등산에 이게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못 걸어. 평지에서도 못 걸고 비탈에서는 더 못 걸어. 물론 뚱뚱하기도 뚱뚱했어요. 근데 뚱뚱해서 못 걷는 게 아니야. 자꾸 미끄러져.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막 떠받치고 내가 올라가서 팔짱을 끼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뭐 음료수 한 잔 마실 때 내가 우연히 그 할머니의 그 운동화 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운동화 바닥이 그냥 맨질맨질해. 세상에 저런 신발을 신고 등산을 오니 당연히 미끄럽지. 거기 반장을 불렀어요. 요즘도 저런 신발 신고 사는 사람이 다 있네. 어떻게 살아요, 저 할머니? 그랬더니 남편도 웃고 자식도 웃고 어, 옛날엔 동해라고 그랬죠. 동해에서 배급이 나온대요. 돈으로 나온대요. 그냥 그거 가지고 거의 하루에 한 끼, 뭐 빵 하나 먹고 나머지 돈 가지고는 꽃동네 회비 보내고, 뭐 오순절 마을 회비 보내고, 다 가난한 사람한테 쓴대요. 그러니 운동화 사신을 돈이 없는 거야. 반장한테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그냥 좀 멍합디다. 그래서 저 할머니 신발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그 할머니 레지오 하는 동안에 시장에 가서 등산화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빨간 등산화 하나를. 까만 봉댕이에다 이렇게 갖고 올라왔죠. 할머니들이 레지오 끝나고 우르르 몰려 나오길래 그 할머니가 레지나예요. 지금도 본명을 기억해. 레지나 할머니 나 좀 봅시다.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들이 얼마나 샘을 내는지. 근데 왜 이렇게 샘들을 내 할머니들이? 응? 이 할머니들 가운데도 뭐 왕초가 꼭 있어요. 그 왕초 할머니가 아이고 신부님 한 살 덜 먹은 거 좋아하는 것 봐 하면서 우리도 여자예요 하면서 아이들이 다 보라고. 그래서 다 우르르 몰려왔길래 레지나 할머니 보고 벤치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할머니는 명분도 모르는 거죠. 왜요? 그냥 앉아보셔. 해되는 일 안 할게. 앉아봐. 할머니가 온 거 주춤하길래 내가 이제 박스를 열고 그 등산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할머니 그 낡은 운동화를 뺏겼죠? 뺏겨서 이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가만히 계세요. 몸부림치지 말고. 신발을 씻겨서 끈까지 딱 묶어드렸어. 아이고 세상에. 내가 속이 다 이제 시원하네. 할머니 이제 다음부터 이 신발 신고 등산 다니셔. 그 모습을 보는 다른 할머니들은 좋아서 침을 질질 흘리시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당사자인 레지나 할머니는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신부님이 언제 내 신발 바닥을 봤으며 신부님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까지 끈까지 묶어주니까 이 할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공합되는 말 얼마나 떠는지 틀니가 다 빠질 정도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결국에 레지나 할머니 그 운동화를 벗습디다 그 자리에서. 그러더니 쓰레기통에 있는 거 다시 집어다가 그거를 신고 내가 사준 그 등산화를 가슴에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집에 가는 거야. 한참 내가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성지에 있을 때 복대동 할머니들이 성지 순례를 와요. 그럼 내가 묻죠. 레지나 할머니 지금도 그 신발 안 신느냐? 절대 그 신발 안 신는데. 그럼 신발 어떻게 놨냐? 그랬더니 십자가 고상 옆에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줄로 해서 걸어놨대요. 하루에 2번씩 꺼내서 닦는데 1년 내내 고상은 한 번도 안 닦아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더 센 거야. 이 신발이.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런다는 거야. 아이고 우리 신부님 죽기 전에 한번 뵈야 되는데 하면서 십자가 고상은 봐도 눈물이 안 나는데 신부님이 사준 신발을 보면 눈물이 난대요. 저는 그 할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그때 나도 철이 났어. 영적으로 철이 났어. 나는 그전에도요, 사목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항상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사목하면 신자들도 이만큼은 따라와 줘야 돼. 근데 그게 안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어이 등신들 이렇게 그냥 훌륭한 신부님이 계실 때 그냥 나 혼자서 생쇼를 하는 거야. 따라와 줘야 될 거 아니야. 난 어떤 마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성당. 그게 내 목표였어. 열심히 사먹고 열심히 교육하면 신자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원하는 양만큼 따라오지는 못하니까 늘 나는 교우들에게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등산화를 사주고 난 다음부터 내가 바뀐 거야. 아, 조건 없이 무조건 주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내가 그동안 사제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늘 조건을 걸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경우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내가 착해졌어. 영적으로 철이 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망덕의 핵심인 그 기쁨의 삶을 사는데 그 첫 단추는 뭐냐면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포기해요. 주는 것으로 행복해야 되지 다시 그걸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거를 사람에게서 받을 땐 이미 하느님한테 받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한테서 오는 기쁨은 그냥 유한해요. 손에 든 물처럼 빠져나가지만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 이 망덕은 영원해요. 그래서 주고도 아깝질 않은 거죠. 행복한 거죠. 해외 이제 피정을 많이 나갔다 오면은요, 제가 내 주변 사람들 선물을 공항에서 좀 사요. 그래서 한 번은 사무장한테 볼펜 하나를 이렇게 샀어요. 근데 사무장한테 그거를 줬는데 주고 나서도 내가 행복하질 않아. 왜 행복하지 않을까 봤더니 그 사무장이 사실 나한테 바랬던 건 사진기야, 조그만 거. 사실은 사무장을 주려고 사진기를 사긴 샀어. 근데 주려고 보니까 그 전날부터 속이 상해. 요 사진기를 내가 써야 되겠어. 그래가서는 그냥 제 싸구려 볼펜 한 잔을 줬더니 바로 그날 체해버리는 거야. 왜 이렇게 편치 않을까 봤더니 아까운 것을 안 줬기 때문에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아까운 걸 주는 게 선물이에요. 나한테 남아 돌아가는 거 주는 건 선물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려면은 나한테 제일 소중한 것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만 망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애덕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애덕의 핵심은 보통 사랑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너무 추상적인 단어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요. 사랑하기는 쉽지만 사랑하기 전에 전 단계가 뭐냐? 용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용서가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도 안 되면 어떻게 사랑의 단계를 넘어갑니까? 그래서 애덕의 핵심은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 용서예요. 근데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죠?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 제 체험을 통해서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 이뻐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인간은요, 나한테 해코지하고도 해코지한 것조차도 몰라요. 그 인간 나한테 해코지하고 두 다리 뚝 뻗고 자요. 그러나 상처받은 나만 다리 오므리면서 잠 못 자요. 분해가지고. 상처 준 놈은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상처받은 사람만 왜 잠을 못 잡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세요, 그 상처. 그리고 그 인간 잘못한 것은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고 하느님이 알아서 벌 주실 거라는 걸 믿으세요. 그걸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려는 거지 그 인간 이쁘기 때문에 용서하려는 건 아니지요. 1년 전에 어느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자매가 여고 동창을 만났는데, 그리고 1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았어요. 걔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나한테 그렇게 모진 얘기를 했을까? 1년 있다가 다시 또 여고 동창 모임에서 만났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따로 걔를 불러서 속마음을 드러냈죠. 얘 1년 전에 네가 이런 말 해서 나 1년 동안 정말 마음 불편하게 살았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게요? 너 참 보기보다 애가 쫀쫀하다. 아니 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난리에 법석을 떴냐? 말한 사람만 등신이 됐어. 말한 사람만. 상처 준 인간은 기억도 못 해요. 그리고 상처 줬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한테 맡겨. 심판이고 버리고. 중요한 건 내 영혼이야. 내 안에 박혀있는 그 화살촉을 빨리 뽑아서 내 던져. 하루하루 해피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맞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잘 가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나한테 상처 준 그 인간은 기억도 못하는 그 상처를 왜 내가 끌어안고 삽니까? 무슨 신주단지처럼. 갖다 내 던지세요, 쓰레기통에. 기쁘게 살아야죠. 예. 그래서 애덕의 핵심은 용서예요. 이렇게 순명과 기쁨과 용서, 신덕과 망덕과 애덕의 삶을 살 때 우리들은 완덕의 길로 들어섰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완덕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기 싫어도 변화가 저절로 돼요. 그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야 될 핵심 강론이에요.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오느냐? 여러 가지 변화가 와요. 물론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해도 하중을 피정을 해야 되지만은 핵심만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묵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오느냐? 올바른 영적 예배를 비로소 드리게 돼요. 그런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는 변화가 온다. 무슨 변화가 온다고요? 구약과 신약의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하느님께 드리는 올바른 영적 예배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올바른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바치는 제물이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바치는 제물에 흠집이 나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제물을 들고 직접 제단 앞에까지 나와야 돼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올바른 영적 예배의 기본 규칙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살아있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은 비둘기 안 받았어요. 맞죠? 죽은 비둘기 안 받았어요. 그러면 신약적인 의미로 살아있는 제물은 뭐냐? 많죠. 죽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죽은 묵주기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죽은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죽은 순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묵주기도 하나를 할 때마다 살아있는 묵주기도를 바쳐야 되죠. 살아있는 봉헌을 해야 돼요. 근데 죽은 봉헌을 해요. 여러분들 의학적인 용어로 심장은 뛰는데 머리가 죽어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뇌사라고 그래요. 뇌사. 우리 신자들 미사하면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참 많이 봐요. 미사 1시간 내내 앞을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머릿속은 뭐냐? 신부님 강론 귀에 안 들어와. 1시간 내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죽은 미사예요. 묵주 하루에 열심히 20단, 25단 열심히 굴려. 처음에 사도신경하고 환희의 신비, 그래도 1단까지는 정신 차려서 해. 2단부터 이제 환희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 내가 굴려본 건가? 자동으로 넘어가. 이혼 혼자 중얼중얼 은총해야 됩니다.
머릿속은 딴 데가 있어요. 이건 죽은 묵주기도예요. 이런 죽은 묵주기도 하루에 100단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순명이 있다고 그랬죠. 죽은 봉헌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봉헌이. 정성이 안 들어가 있는 봉헌. 하느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헌금 없어도 살아요, 그분. 맞죠?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집것의 일부를 띄어서 마치 적선하듯이 하느님에게 헌금하고 교무금 내고 지 온몸 가꾸는 데는 돈 한 푼도 안 아끼면서 펑펑 쓰면서 성당에만 오면은 얼마를 낼까 그거 고민해야 되고 돈 꺼내다가 왜 큰 게 쫓아나와 이게 가만있어 봐 내가 1,000원짜리를 안 들고 왔네 이런 1,000원짜리 있으면 좀 꿔주실래요? 아 우리 주님은 신사임당 누님 좀 만나면 안 돼요? 맨날 1,000원짜리 신자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은 제물을 안 받았듯이 신약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미사, 살아있는 봉헌, 살아있는 봉사, 마지못해 끌려다니면서 이분 튀어나와가지고 하기 싫은 봉사, 억지로 하면 그런 봉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건 죽은 봉사예요. 살아있는 봉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올바른 그치. 흠집이 나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비둘기 날개 기치를 보면서 비둘기 기치 빠졌으면 퇴짜, 염소 뿔에 금이가 있으면 퇴짜, 이건 흠집이란 제물이야. 온전한 제물만 바칠 수 있다. 그럼 신약적인 의미로 온전한 제물, 흠집이 안 나 있는 제물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 내 영혼에 기스가 나 있으면 안 돼. 그 기스를 다른 말로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미사하기 전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그 흠집을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늘 고백시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 흠집을 제거하고 온전한 영혼으로 성체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온전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 흠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그 의미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정성된 봉헌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경영권만 있다는 것을 의식하려는 그 뜻입니다. 목숨도 내게 아니죠. 하느님이 주인이에요. 자식이 어떻게 여러분 겁니까? 왜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그럽니까? 내 자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새끼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선용하여 사용하다가 주인이 내놔라 하면 찍소리 말고 돌려주는 게 청지기의 의무야. 근데 감히 그 청지기가 주인 행사하면서 모든 걸 지 걸로 생각한다면은 청지기한테는 청지기도 종이에요. 종 중에서 그래도 그렇게 믿을 만한 종을 청지기 집사로 인정한 거죠. 청지기도 신부는 종이야. 주인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흠집이 안 난다는 그 얘기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의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제물을 들고 본인이 직접 제단 앞에까지 나와야 된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택배를 써가지고 제물을 이렇게 배달 안 했어요. 옛날에 차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한 군데에서만 제사를 지냈어요. 30km, 50km 떨어진 데서도 양을 끌고 가는 거야. 뭐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러. 비둘기를 품에 안고 백리길을 걸어와요. 하느님께 이 제물 드리려고. 본인 자신이 제주 노릇하는 거예요. 누구 가림판에 내 것도 좀 대신 좀 이렇게 갖다 전해 주시오. 이거 안 통해요. 냉담하는 남편이 그래도 꼴에 양심은 있어서
주일 미사 때마다 부인이 성당 나가려고 하면 야, 내 헌금도 갖다 내. 그 돈 하느님이 안 받아, 이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 부인 미사하러 갔는데 나 그동안 밀린 거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500만 원은 되더라. 한 20년 냉담한 거 따져보니까 돈이 생겼는데 이거 헌금통 속에다 넣어줘. 그래서 부인이 그걸 가지고 헌금통 속에다 넣었어. 하느님이 받으시냐? 안 받아요. 그렇지만 나는 받지. 나는 칼같이 챙기지. 돈 주는데 왜 안 받아? 그렇지만 하느님은 안 받아. 그래서 향주 삼덕의 삶을 살면 변화되는 첫 번째 변화가 저절로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 영적 예배의 내용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전에는 죽은 제물만 바쳤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미사, 미사 시간 내내 그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내 그냥 뼈에 막 팍팍 박혀. 그전에는 내가 밭이 돌밭이었기 때문에 신부님의 강론 들을 때마다 아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아유 시간 오늘따라 더럽게 길게 하네. 꿍시렁 대든 그거는 시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내 밭이 기름진 밭으로 바뀌면은 아무리 어눌하게 강론을 하는 신부님의 강론이 들어오더라도 세상에 야 우리 신부님 강론이 저렇게 깨끗했구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움직이시네. 그때 내가 저거를 하나도 안 들었을까? 그 신부님은 바뀐 게 없어요. 누가 바뀐 거? 내가 바뀐 거예요. 세미나를 통해서 바뀐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모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돌밭과 그런 밭에서 이제는 좋은 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흠집이 없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죠. 늘 성체를 영할 때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성체를 영하기에 합당한가를 겸손되이 반성을 하고 뒤돌아보고 참회하게 돼요. 그래. 오늘은 내가 미사 와서도 오늘 고백성서를 내가 놓쳤어. 그래. 오늘 성체를 못 영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하자. 내가 이 뒤의 상태에서 성체 영하면 안 돼. 내일 일찍 와서 성사 좀 보자. 이게 바로 흠집 없는 마음, 흠집 없는 제물을 위한 노력이죠.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 물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외죠. 그죠? 그런 경우 예외지만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도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비대면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사 안 나가는 것이 불편하고 그렇게 껄끄럽더니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미사 안 나가기도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만큼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응? 나가자 그래도 아유 핑계 댈 게 많지. 아유 나 몸이 약해서 나가다 혹시 몰라.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걸린지 어떻게 알아. 핑계죠. 직접 제주 노릇을 안 해요. 미사 드리는 제주는 사제만이 아니라 같이 미사 드리는 모든 신자 전부 다 제주 노릇을 해야 돼. 제주가 뭔지 아시죠? 네. 미사 드리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예배를 올바로 드리게끔 변화가 저절로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오느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 세미나 하시면서 정말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느끼셨죠? 구원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는 표양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전교와 말씀전교가 같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봐요. 아이고 내 주제에 내가 나도 구원 못 받은 놈이 무슨 내가 남을 구원시켜. 아이고 말도 안 돼.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부흥에 며칠만 나갔다 와도 난리 나요. 나 구원받았다. 시어머니 끌고 나가요. 남편 두드려 패서라도 얻고 나가요. 교회에. 그죠?
길거리에서 호떡 붙이는 아저씨도 부흥회 며칠만 나갔다 오면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살아오는 사람한테도 아이고 자매님 종교 있으시오? 저 없는데요. 아이고 잘 됐어. 우리 목사님 은혜 말씀 참 은혜로워. 요번 수요일에 어디 아파트 어디 사셔야 돼? 내가 모시러 갈게. 이렇게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전례 임하는 자세도 적극적이 되고 봉헌하는 자세도 적극적이 되고 봉사하는 자세도 적극적이 되고 매사에 적극적이 돼요. 근데 내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어느 할머니가 피정 갔다 오더니 며느리에게 성질을 부리더래요. 아유 남사스러워. 무슨 신부님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해. 어머니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피정 온 신부님이 말이야. 석곡지를 사지 말고 젖꼭지를 사래. 자꾸만. 젖꼭지 얘기를 자꾸만 한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가 귀가 좀 가는 귀가 드셨는데 뭐 어떤 얘기를 이렇게 엉뚱하게 알아듣고 오셨나 해가지고 수요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신부님이 강의하시면서 젖꼭지를 사지 말고 젖꼭지를 사오라고 그랬다는데 신부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한 적 없으신데? 그러면서 수요님이 필기한 걸 이렇게 찾아보더니 세상에 이 할머니 웃기네. 신부님이 그랬다는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석곡지를 사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알아들으니까 할머니가. 여러분도 집에 가서 또 적극지 얘기했다 큰일 났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견진 때 성령 치륜의 갑옷을 입으신 정말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맞죠?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전교하는 것도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봉헌하는 것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자 적극적이어야 돼요. 기도 전교와 말씀 전교가 같이 고양이 돼버려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죠. 세 번째로 어떤 변화가 오느냐. 능력의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능력 가운데 제일 큰 능력이 뭘? 바다야 갈라져라 뭐 이런 거 초능력? 공중 부양하는 거? 아니죠. 어떤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담대히 전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주는 능력은 딱 하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묵주 끝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 여러분 목에 걸려 있는 십자가, 여러분 집에 거실에 있는 십자가 고상, 그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을 피말려 죽였던 사형 틀이라는 거 아시죠? 바로 죽이질 않았어요. 온몸에 있는 물이란 물은 빼낸 다음에 극도의 고통을 주면서 죽였던 것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는 그 정말로 그냥 몸소리 쳐지는 사형틀이었지만은 구세주가 그 위에 올라가심으로써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었죠. 맞죠? 그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구마 사제가 부마자들을 구마시킬 때 십자가 없이는 마귀를 못 떼내요. 마귀를 못 떼내요. 근데 십자가라고 해서 다 능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야. 냉담하는 인간들의 그 집에 방마다 십자가 걸려 있다고 한들 그 십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십자가는 메디인 프랑스 때로 방마다 다 걸려 있는데 맨날 식구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니 탓이다 소리 지르고 1년 내내 예수님 쳐다본 적도 없어. 그 밑에 있는 텔레비전에는 눈알이 빨갛도록 빠져 살면서도 그 외에 계신 예수님한테는 잠자러 들어가면서도 인사 한번 한 적도 없이 그냥 들어가요. 그게 십자가예요.
액세서리지. 그건 액세서리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라고 여기시면서 집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인사드리고 성모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분이 이 집의 주인이시라는 거 느끼고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 이거죠. 같은 십자가라 하더라도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보면 그 십자가 그냥 불로 태워버리는 종이장 같은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이 보여주는 세상에 보여주는 능력은 돈 자랑이 아니라 힘 자랑이 아니라 땅 많다는 거 자랑이 아니라 이쁘다는 거 자랑이 아니라 키 크다는 거 자랑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보물로 알고 삽니다. 그 십자가죠. 여러분들 통계가 천주교 신자들이 밖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직원들과 같이 밥 먹을 때 성호를 긋고 밥 먹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40%예요. 옛날에는 외인들 앞에서 십자가를 그면 바로 죽음이었죠. 포졸들한테 끌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과 밥 먹으면서 십자가 긋는다고 112에서 출동합니까? 우리 잡으러 옵니까? 어떤 형제분이 30년 만에 고백성사를 보러 오셨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고백성사를 보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면서 성사 보게 된 동기를 얘기하시는데 감동이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대요, 식당에서. 근데 한 분이 자기 앞에 앉았대요. 어느 형제가. 그 양반한테도 밥이 나왔대. 근데 그 양반은 밥 먹기 전에 정말로 두 손을 모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정말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식사 전 기도를 하고 밥을 먹더래요. 자기는 밥을 먹다 그걸 쳐다보면서 충격을 받았대. 맞아. 나도 천주교 신자야.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복사까지 썼었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먹고 사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내가 벌써 냉담한 지가 30년이 됐네. 저 앞에 있는 저분의 저 거룩한 십자성호가 오늘 나를 회개시켰어. 그날 그 양반은 밤에 성사바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무심히 긋는 그 십자성호를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20년 된 냉담자가 그거를 보고 회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야.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 묵주신공을 하고 걸어갈 때 마주쳐 오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힐끔 쳐다봐요. 왜? 그 사람도 신자거든. 옛날에 꿀이야 단장까지 하던 사람이야. 근데 냉담한 지가 벌써 8년이 넘었어. 맞아, 나도 그전엔 길 다닐 때 저렇게 묵주기도 하고 다녔었지. 그래, 빨리 나도 성사 봐야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상상도 못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그 뜻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변화는 말씀의 변화가 오게 될 거예요. 말씀의 변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포로가 되었다면 자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성령 안에 최상의 열매는 복음 선포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복음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아멘.
복음 선포만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뭔지 모르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위축이 되면서 회의 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해가 된다고 고린도 전서에서 9장 16절에서는 바울로서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만이 구원의 시작이고 천국을 이루게 하는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 안에 천국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창조적으로 전하는 무슨 뜻인가? 그 얘기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게 해달라고 적어도 9일 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언변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셔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이 출구가 다 달라. 그죠? 달라. 그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무조건 저돌적으로 달려들었다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건 아니한 것만 못해. 저 사람 불편해. 맨날 만날 때마다 이상한 얘기예요.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잘 만나뵌 적이 없지만은 김웅렬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의 유튜브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보셨어요? 김웅렬 신부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그래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전하라는 말 뜻은 잘 분별해서 전하라.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모두는 하느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천국 창조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지니셔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분명코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찬란한 영광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변화가 온다. 말씀의 변화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바뀌고 말씀을 전하는 자세도 바뀌게 되는 그 뜻이죠. 다섯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가 오냐? 기도의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기도의 변화. 깊이 있게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기도한다고 30분을 앉아 있으면은 맨날 분심잡념. 우리의 그 오감은요, 듣는 거 이런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은 늘 방해를 받게 돼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다가 지나가는 차 소리, 크락션 소리에도 기도가 다 깨져요. 그렇죠? 온갖 소음 속에 살다 보니까는 하다못해 새소리 때문이라도 기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심 드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분심을 즐기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분심 드는 것 자체는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분심을 즐겨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분심 중에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그럴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소를 바꾸든지 유리창을 한번 열고 심호흡을 다시 한번 하든지 이럼으로써 기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는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죠. 그 많은 은수자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있는 그곳으로 가서 주일날도 2주, 4주만 이제 신자들과 같이 미사합니다. 그리고 평일날에는 거의 아까 얘기했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하는 거 외에는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기도 그냥 본당 신부하면서 성지에 있으면서 그냥 꾀부렸던 그런 많은 뒤로 미뤘던 그 영적 삶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강론을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그 관상에서 우러난 내가 강의를 많이 하게 돼요. 관상이라는 건 뭐냐? 김웅절 신부의 몸뚱아리가 2000년 전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산상 설교하시던 그분 발치에 앉아서 저 듣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내가 보면서 묵상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4번 강론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 강론을 들으면 마치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케오가 돼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하면 어떤 특별한 수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관상의 기도를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관상이라는 건 뭐냐? 정의하면 하느님을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내 정직하게. 그렇게끔 기도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6주, 7주 세미나 받았다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제 문은 열렸다는 겁니다. 그죠? 영적 예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문이 열리고 능력의 변화의 문이 열리고 그 기찻길 위로 올라섰다 그 얘기입니다. 목적지로 우리 분명히 그냥 가면 돼요. 아예 모르는 사람과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7주 동안에. 6번째 변화는 봉헌의 변화가 올 겁니다. 봉헌의 정의를 아까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봉헌은 뭐라고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이 봉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봉헌하는 자는 애초부터 내 거라고 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잘 선용을 할 뿐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내 거 아니죠. 그죠? 오늘 아침부터 제가 발바닥이 굉장히 아팠어요. 구두를 신으면 너무 아파. 그래서 오늘 아프면서도 이게 참 내 거가 아무것도 없구나. 열흘 전에 내가 요즘 붕대 칭칭 갖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열흘 전에 박스를 정리하다가 박스에 비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쑥 들어간 데가. 안 나요, 이게. 그냥 뻘겋게 살이 자꾸만 이렇게 그냥 소염제를 그냥 한 통을 먹어도 안 나고. 그래서 이걸 병원에 가서 잘라내야 되나. 그냥 닿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서 보면서, 내게 하나도 없어. 짜증나. 그렇잖아. 그래서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린다고 하는 이 원칙은 우리들이 외울 수는 있는데 이거를 실행하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기 거라고 자꾸 생각이 되거든. 근데 성령이 함께 할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봉헌의 변화가 오고 7번째 변화는 뭐냐? 무관심으로부터의 변화가 와요. 이 무관심의 죄는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무관심은 영적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관심의 시작은 아주 미미하다고 그랬죠. 서운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가족들끼리의 무관심, 부부끼리의 무관심. 주변에 보면 내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강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소한 거로부터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 신자들이 가끔 와서 이제 밥을 해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접시 같은 거를 딴 자리에다 놔요. 그럼 내가 다시 일을 또 해야 돼요.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조그만 데다 올려놨지? 이렇게 작은 걸 이렇게 큰 접시에 올려놨지? 근데 전 되게 기뻐요.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은,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망가질 때마다 항상 제자리로 우리를 잡아주시는데 주님은 절대 짜증내시면서 하지 않으실 거다. 짜증내지 않고 항상 아이고 너 또 딴 데가 있구나 이리 오너라 하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아이고 다음번에 이렇게 집 나가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려요. 그러면 이렇게 그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다 접어요. 저는 이제 수건 같은 거 다 접고 속옷 같은 거 다 접어 양말 접어가지고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해놔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밑에 건 안 쓰게 되더라. 항상 위에 올려놓은 것만 먼저 쓰게 돼요. 속옷이고 뭐 수건이고. 그 맨 밑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성질 나겠어. 간택을 받지를 못해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그래서 내가 그거를 깨달은 순간부터는 항상 거꾸로 올려놔요. 맨 밑에 게 위로 올라오게 하고. 그럼 수건이 그냥 펼치면서 얼마나 활짝 웃는지 몰라. 아이고 주인님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무관심 때문에 좀 그 생각을 했죠. 내가 사대생활 40년 살아오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안 쳐다본 신자들은 없을까? 내 주변에서 봉사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무관심하게 이렇게 그냥 생전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은 사람은 없을까? 그 빨래를 올려놓으면서 빨래를 입으면서도 그런 가르침을 제가 이제 요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책에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또 성모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전에는 무관심했던 것들이 이제 이쁘게 보이기 시작해요. 관심을 갖게 돼요. 말을 걸게 돼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오느냐. 8번째 변화. 하나가 더 있는데, 총 9개인데, 제목만 얘기해 드릴게요. 시대의 징표를 깨닫게 됩니다. 시대의 징표. 지금이 어느 시대다. 시대의 징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가르침은 성모님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그건 누구나 부인 못 합니다. 어느 학자보다도, 어느 교황 가르침보다도 성모님의 가르침은 파티마 루르도 성모님의 발현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항상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성모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게 되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시대의 징표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은 마태복음 24장, 루카복음에서 나오지만, 그죠? 내가 재림할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법천지가 되고 사랑이 고갈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성모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거기다 살을 붙여서 우리들이 혼돈되지 않게끔 2000년 동안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시대의 징표를 깨닫게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어떤 변화가 오느냐.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 내가 건강 때문에 당하고 있는 현재 이 고통. 그리고 내 주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고통. 또 물질이 늘 모자라.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이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 또 어떤 고통? 인간관계 때문에 당하는 고통.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런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고통으로만 보고 저 나쁜 놈,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해,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어, 나는 좀 좋은 환경에서 못 살아, 내 주변에 이상한 놈들만 다 잔뜩 있어. 근시안 쪽으로 보던 그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끝으로 끝을 내고자 합니다.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큰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껏 많은 시련을 겪고 오늘 이 순간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업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셨고요. 여러분의 두 발이 닿지 않게끔 품으로 끌어안으시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오신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견디지 못할 고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반드시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주님, 저 이제 드디어 주님 따라서 주님 비슷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갑니다. 문 좀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도록 노력합시다. 아멘.